추설 명절 묵상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추석 다음 날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역사는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조국과 백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애절함은 조국의 앞날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조국의 앞날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예레미야는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 내 조국과 민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중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이 망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불운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의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보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약속과 보증을 보여주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 북방은 바벨론 제국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향한 네가 무엇을 보느냐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못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두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구하라 하셨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하라십니다. 왜 허리를 동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환상은 잘 되고 번성하고 왕성해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재앙과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백성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떠들어다니는 가운데 멸망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멸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나서 일어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전하라 하십니다. 비록 암울한 소식이지만 그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과 같이 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레미야와 그 민족을,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두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이니 예레미야는 가진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기에 예레미야는 담대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정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길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예레미야가 본 두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구약처럼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레미야처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갑게 맞아주며 기쁘게 우리의 말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며 할 일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제정신을 바로 갖고 살아있는 교회가, 교인이 바로 저 교회로구나,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금 전략해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조국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상적으로 무엇 하나 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국과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환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국과 민족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교인들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이 지나면 대적의 손에서 풀려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희망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눈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